제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락하신 본문은 욥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과 제목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동안 욥과 세 친구들의 장거리 변론이 있었죠. 새로운 인물 엘리후가 어제부터 등장을 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듣고만 있었던 그가 37장까지 4번에 걸쳐 변론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변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큐티인에서는 엘리후가 했던 고백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32장에 등장한 엘리후는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입을 이제 와서 연 사람이죠. 오늘 33장에 와서는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2장에서는 화도 많이 내고 또 말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3절까지 굉장히 짧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내 마음에 내 말이며 내 입술이 라고 하면서 내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한 말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엘리후 자신이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장담이 가득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제목이 하나님께 집중하라였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두 번째 대지에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 보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하면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연이어 했을 때 여호수아는 의외의 대답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뭐라고 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당황했을까요? 더 장담을 하고 여호와만을
청종하겠다고 계속 확신을 드러냈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그들은 우상을 쫓고 섬기고 따르는 것으로 그 장담이 드러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질투하심으로 찾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본문의 엘리후가 내가 하면서 장담을 하네요.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말은 대부분 내가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나 아닌 제3자가 너 정말 정직하구나. 네 말을 들어보니 진실이 느껴져 라고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구속사를 알기 전 저도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생겼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죄가 뒤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 가장이면 일에서 가정을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남편에 대한 정죄감이 깊어지고 스스로 내가 라고 하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평행선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죄인인 저의 생각이 옳으면 얼마나 옳을 것이며 맞으면 또 얼마나 맞겠습니까? 사실은 오로지 저의 기준에서 출발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어느 때는 결핍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들리고 또 내재를 보는 구조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린 시절이 너무 다릅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자매도 서열에 따라, 가정 환경에 따라, 때로는 시대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유복한 가정에서 5명의 딸을 이어 고대하고 기다리던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저는 가난한 집 외동딸이면서 남동생만 셋이 있는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남편은 부모님과 누나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생활이 익숙했고 저는 부모님을 도우며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생활이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었으니 맞는 것이 있기는 했겠습니까? 신결혼을 했지만 사역자들이었지만 말씀을 알았지만 기복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너의 죄만 보였고 너만을 탓하는 구조 안에서 지옥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말을 들어 내 생각이 맞아라는 결혼 생활이었기에 아들은 밖으로 나가서 노는 것으로 딸은 방으로 들어가 홀로 있는 것으로 각각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예배와 공동체를 등지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 삶의 현주소를 살고 있고 딸은 방에서 나와 현장 예배에 붙어가는 것이 너무도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우친 자녀들을 보면서 말씀이 없었던 저의 치우친 결혼 생활의 흔적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계속 강하게 내가 하면서 당신이 나보다 옳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야 겨우겨우 공동체에 붙어가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남편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 남편의 일상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결국에는 내가라고 주장하는 엘리후가 악한 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이 수고했고 여전히 수고하고 있다는 것도 믿어지는 것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여전히 특히 가정에서 내가라는 내 중심적인 장담의 말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양육과 훈련을 끊임없이 받는 자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질문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내 귀진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내가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은 어디이고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시나요? 두 번째로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은즉. 아멘. 욥은 지금 병들어 고통 중에 있죠. 그러기에 어쩌면 앉아서 대화를 나눌 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지금도 어쩌면 욥은 누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인지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부당하게 여긴다면 언제든지 일어서서 말을 하라고 하면서 진술하라고까지 합니다. 얼마든지 욥의 말을 듣겠다는 엘리후의 의도가 숨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일어설 필요와 진술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그의 확신도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새 친구와의 끝나지 않는 논쟁이 이어진 것을 분명히 다 보았다고 한 엘리후인데 새 친구와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욥을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은 엘리후에게도 욥에 대한 공감이나 체휼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엘리후 자신과 욥이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엘리후 자신의 위엄으로는 욥을 두렵게 하거나 그의 손으로 욥을 누르지 못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의 위엄을 드러내고 욥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욥도 엘리후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 오르신 세팅으로 각자의 삶에 가장 적절한 사건 가운데서 고난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이렇게 고난으로 열심히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엘리후에게도 분명히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새 친구들처럼 자신의 고난을 약재료로 나눈 것이 아니라 옳은 말,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시간을 공평하게 주시고 자연의 혜택을 누리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어떤 인생도 문제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으로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시다면 무엇이 공평하고 불공평하시다면 무엇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팅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려면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후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말을 할 때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욥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들었다는 것으로 강조를 합니다. 욥은 해석이 되지 않은 고난 앞에서 10장 7절에서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리고 13장 27절에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장 9절에서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장 11절에서는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엘리후는 그때 했던 욥의 말을 인용하면서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후는 욥이 말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과장을 하고 있고 아예 욥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보다 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가지는 것 같지만 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세 친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13장 27절에서 지금의 환경이 자신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그의 모든 길을 살피셔서 욥의 발자취를 점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욥은 점검하신다는 표현을 했는데 엘리후는 감시하신다는 것으로 말을 바꾸어 했습니다. 점검이라는 말과 감시라는 말은 어원 자체가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 느낌도 다를걸요. 낱낱이 검사하는 뜻을 가진 점검은 그 의도가 문제나 과실을 잡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체크하는 의미가 큽니다. 더 이상의 실수나 그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감시는 전혀 다릅니다. 단속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 문제가 드러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주의 깊게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호하거나 안전을 보장하는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냉소적이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욥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욥에게 자기 방식대로 말하는 엘리후야말로 욥의 말을 감시하고 욥의 삶을 문제 삼기 위해 감시하는 시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욥이 병들어 자유로이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로 그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가시면서 경제적인 발을 착고에 채우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만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고난으로 발이 착고에 채우셔서 그의 몸을 자유롭지 못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 말씀을 만날 거예요. 42장 5절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발이 착고에 채워지는 고난, 그의 발자취를 점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의 축복입니까?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정말 가장 큰 감사는 이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여전히 엄마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착고에 채워져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착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미지 사진과 사파 자료들을 보니까 2개의 긴 나무 토막을 퍼즐처럼 해놓고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2 발목을 자물쇠 놓고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는 손까지 쇠고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자니 정말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여전히 어린 시절이 착고가 되어 저의 2 발을 채워져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것 같은 자료들은 엄마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렇듯 구속사가 작동되지 않고 구속사의 걸음이 한 걸음 떼기도 어렵고 불편한 저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참석한 큐티 세미나에서 한 권사님의 고백이 아직도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고 하실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옹알거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딸입니다. 처음으로 사랑받지 못한 딸이라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났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나도록 너무도 큰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평을 넘어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을 놓치고 어린 시절의 결핍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저를 두렵게 하고 저를 눌렀던 엄마에게 떨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게 하십니다. 이제는 제발 착고에 채워져 있는 사건들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풀려나서 벗겨지는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구속사가 작동이 안 되고 성취이 안 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니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질문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여전히 착고에 채워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신 사건을 착고에 채우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사건임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월 16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한 수고에 대해 특권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엘리후가 저입니다. 말씀을 뒤로 한 채 내가만을 외쳤던 결혼 생활이 있었기에 두 자녀들은 예배와 공동체에 붙어가는 것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주님 말씀보다 내가를 부르짖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으로 너무도 딱 맞도록 100% 오르신 방법으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결품에만 머무르며 사랑받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착고에 채워져서 꼼짝도 하지 않는 완악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지 못한 시간을 해석받았으니 잘 닦고 노래하는 것으로 간증하며 구속사를 송출하며 구속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나아가는 자로 세워주셔서 잘 걷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상처와 피해의식의 착고에서 해석받지 못해 풀려나지 못한 이 시대의 부모님들과 자녀들, 그리고 부부들과 직장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